5월이 되었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맡기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주일은 단지 아이들만 축복하는 날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말과 태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시선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지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소중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조용하고 말을 잘 들을 때는 사랑스럽게 여기고 좀 시끄럽고 산만하면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다려주기보다는 재촉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어른들의 기준에서 빨리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아직 덜 자란 존재, 나중에 중요해질 존재처럼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시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린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품으셨듯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아이들을 주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는 사람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시선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과 축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을 막아선 일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태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막아선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접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지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준을 뒤집으셨어요. 주님께 나오는 길은 힘있고 유능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에게도 열려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 효율을 높여주는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까지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중요하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친절한 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라라는 주님의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그대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아이들이 소중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른 중심의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질문을 뒤로 미루고, 교회는 효율성과 정숙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자리를 줄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편견과 어른 중심의 기준, 또 바쁘다는 핑계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태도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필요합니다. 또 질서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환영한다라는 것은 무질서를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가르치는 방식도 아이들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존재를 우리가 혹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맡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기 전에 이미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들이 눈치 보는 곳이 아니라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가정은 자녀가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혹시 내가 내 기준과 편의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길을 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길을 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의 자리로 데려가야 되고, 교회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기쁨으로 열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사랑으로 품고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오라고 허락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멀리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까이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리를 두거나 형식으로 대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이를 안으셨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받아주셨고 또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 아이들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으시며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받아들였다는 그 확신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요 훈계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경험과 또 축복받고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의 몸짓이 아닙니다. 어린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으시고 품에 안으심으로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린아이는 중심적인 존재로 여겨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신 것은 아이가 모든 것을 잘할 때에 받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회는 아이의 성취만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그런 입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부모와 교사와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힘쓰지만은 축복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자주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말은 자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것은 바르게 훈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아무 방향 없이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 안에서 가르치며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아이를 공부와 또 성격과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정만큼은 아이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지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임을 놓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능하시다면은 자녀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가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식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기이 여긴다라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듣는 말 한마디, 또 어른들과 마주치는 그 표정 하나, 예배 가운데 자신을 대해주는 그 분위기 하나가 신앙의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학교 교사만들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웃으면서 맞아주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교회 복도나 또 식당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만날 때에 무심코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다정하게 그 아이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하게 환영받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신앙의 밑거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안아주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문자 그대로 아이들을 품 안에 안아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마음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보아야 되고 방해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으로 보아야 하며 훈련의 대상 이전에 축복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가까이 품으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은혜 받는 자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른이 되면은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판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서는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믿던 것도 점점 계산하게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내 자격을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먼저 세울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봄과 보호와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의 믿음의 자세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더 낫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빈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동시에 어른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와 순종을 가르치면서도 나는 정작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걱정을 먼저 붙들고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인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만은 사실은 부모의 삶을 더 오래 보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식사 때마다 아빠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매번 식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너무나 배가 고팠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오늘 하나님 많이 바쁘셔? 라고 묻더랍니다. 깜짝 놀란 아빠가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묻자 이 아이가 아빠가 하나님하고 너무 짧게 끝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인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지 자녀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신앙 교육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공동체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의 단순한 기도, 꾸밈 없는 찬양, 순전한 질문들을 통해서 어른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을 펴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우리 부모 세대와 장년 세대도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과 또 순전한 그러한 의탁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축복하시고 어른인 우리에게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들은 아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기 전에 먼저 품어야 되고 훈련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되며 바르게 세우기 전에 먼저 축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교회는 어린 세대를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답게 다음 세대를 품고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충분한 사람처럼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으신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부모 세대와 또 다음 장년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쁨으로 품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